창세기 4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자. 이제 9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끝나는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요, 뭐 염려할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믿음의 훈련들, 그렇게 되기 위한 여러 마음의 작정, 그리고 오늘도 계속 기도했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는, 사람 기대하면 뭐만 와요? 실망만 오는 거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를 해. 여러분 절대 사람 기대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좀 뭔가 변해서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그래서 또 에이씨 그러잖아. 그런 거 많지, 그죠? 그래서 사람은 아주 그냥 변덕이 죽을 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붙잡혀서 오직 주님만 바로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자만이 변치 않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열어놓은 그 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열어놓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는 변치 말자. 이런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주님이 시작하게 하고, 아멘. 어딜 가도 주님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면 주님이 과정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결론도 책임져 주신다. 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예요. 요셉의 생애.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야, 좋겠다.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막 자기 자랑을 했어. 자기 자랑하다 보니까 얻어 터졌어. 그죠? 형들한테 얻어 터졌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 제발 자기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그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밖에 없잖아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뭘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좀 자랑하자. 주님을 자랑하는 자. 이제 요셉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이도 어리고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 자랑을 막 해서 꿈꿨을 때 막 그냥 형들한테 자랑하잖아요. 형들은 나가서 쭉 하고 일하고 있네. 전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그냥 놀면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그죠? 물론 어리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자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가 질투가 있고, 시기가 질투가 있고. 여러분요, 내게 좋은 것이 있을수록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것은요, 뭘 물질 두고 뭐 물건 주라고 하는 게 아니요. 이게 섬기는 게 아니요. 이것은 마지막에 나가는 하나의 그 현상이지, 진짜 섬기는 거는요, 사람들 높이라 이거예요. 높이라 이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어른들이죠. 쟤는 어떻게 내가 주는 것도 없는데 미워? 나와 상관없는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 그런 것이 있어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어봤잖아요. 그죠? 있어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의 근성인가? 인간의 근성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심한 것 같아 보면은. 진짜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필리핀 애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나타나. 그게 이제 훈련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진짜 주님만 좀 의지하세요.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그냥 주님만 자랑하세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마누라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팔불출. 자식 자랑하면 16불출. 2배. 자기 자랑하면 32불출. 주님만 자랑하자. 아멘. 오직 주님만 자랑하자. 근데 그게 훈련돼야 돼요. 요셉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그렇게 부족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막 그랬던 요셉일지라도 항상 뭐가 있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계속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지게 해서 다듬지, 또 이렇게 올려놨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올려놨을 때도 다듬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듬지. 계속 다듬는 거예요. 계속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것만 나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 나를 팔아도 당신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보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쭉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추억해 보세요. 야, 그래도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왔구나. 그렇게 그냥 이리 받고 치고받고 저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속에서 울그락부르락하고 막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목숨 부지하고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붙들려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맞습니까?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제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서 이제 되어진 은혜로 펼쳐진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만이 후사로 세우시고 저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주님만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예수만이 주인인 걸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죠? 인정하죠? 고백하죠? 선포하죠? 근데 실상 육체의 삶 가운데는 그게 부족한 것을 자꾸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부족하니까 뭔가라도 채워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채워지면 주님이 나오죠. 주님이 사랑이 다 채워지면, 채우고 풍성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그죠? 은혜가 다 채워지면 주님의 은혜가 나오죠. 아멘. 예?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면 주님의 능력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족하니까, 허전하니까, 헛헛하니까 뭐라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내 안에 허전해서. 그래서 자꾸만 뭔가 그래도 자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응? 내게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이것을 더 자꾸만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로 채우자. 아멘. 오직 예수로 채우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가자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아는 것까지는 안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가끔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면 그 길 빨리 버리고 되는 길로 가야지. 안 되는 길도 알고 되는 길도 알아버리는. 여러분 아멘이요? 되는 길 알아요? 되는 길 아시죠, 그제? 그럼 안 되는 길도 알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빨리 되는 길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요, 그게 금방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어떤 때는요, 진짜 막 누워가지고 일어나야지 한두 번 해봐? 그죠? 근데 이러면 멍땡이는 안 일어나. 생각으로 일어나야지 하는데 이게 안 일어나. 그럼 어느 순간 펄떡 일어나. 생각 없이 일어나. 주님이 그렇게 이끌으시도록. 그러나 이제 안 될지라도 계속 뭔가 생각해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라고요. 지금 육체가 때로는 안 돼요. 육체가 때로는 잘 안 돼. 그래서 쉽게 뒤집어져 있고 깔아져 있고 그럴지라도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주님 향해서 달려가세요.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그냥 벌떡 일으켜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까지도 깔아 있으면은요, 길이 없어.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생각이 걸거라고 그러잖아요. 흥한 것도 생각이 걸거. 너희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가 네 앞에 두는 너를 살기 위해서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이거예요. 택하는 것은 몸이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택하는, 생각이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생각이 주님 향해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아멘. 계속 생각이 주님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그 길로 탁 인도해 주시더라. 나 역시도 처음부터 극복이 잘 됐나요? 극복이 안 되죠. 그래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너무 극복이 안 되니까 진짜 손마디 하나 잘라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민 많이 했다니까. 이렇게 책상에 딱 올려놓고 진짜 내가 극복이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안 될지도 계속 생각 극복하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가고, 그래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주님만 주인 되시며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요,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 삶에 이제 요셉이 결국 뭐예요?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 끝까지 마치고 이제 인생 끝내잖아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잘 나가다 인생 말년에 그냥 아주 딱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얼마나 우리는요, 계속 인생은 이렇게 산을 정상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위에 서도 주님을 향하고 밑에 내려와도 주님을 향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말년이 가장 여러분
인생의 끝이 죽음 직전의 인생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그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전에는 내가 충성도 많이 하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많이 막 그랬는데 그 말이 나오면 안 돼. 주님 앞에 가기 직전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쌓여지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를 나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길 원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경로당 가지 마라. 요양병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대한민국이 너무 심각해요. 이 복지가요 너무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사람들이요 조금만 모으면 일 안 해. 그런 사람들 있죠. 직장 그만두면은 뭐 받아요? 예? 실업급여? 이게 잘하는 뭐 서울에서는 뭐 청년들에게 뭐 무조건 청년들에게 뭐 한 달에 얼마씩 준대. 이거 지금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돼요. 나라 부도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챙겨야 되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정치의 어떤 입지를 다지려고 표 하려고 그래서 독일에 전에 얘기했나요? 독일에 지금 여자 총리죠. 그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야당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은 이 야권 노동자들에 의해서 총리가 딱 됐어요. 선출됐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했던 때하고 완전히 반대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왜? 자기는 떨어질 걸 각오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독일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같이 활동하면서 했던 그대로 정책을 했으면 독일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는 그러니까 그 총리를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비록 좀 대통령 떨어질지라도, 내가 비록 어떤 위치에서 떨어질지라도, 진짜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백의종군 한단 말이죠. 백의종군. 평신도님은 어때요? 직분 안 받으면 어때요? 대학 떨어지면 어때요? 그럼 대학 떨어지면 예수 안 믿을 건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그래서 독일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독일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총리가 떨어진 그 총리의 정책을 이어서 해 나갑니다. 우리는요, 종어를 좀 본받아야 되는데, 아주 나쁜 건 너무 잘 본받아. 나쁜 건 너무 잘 본받아. 애들도 보면요, 그러잖아요.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냥 자동으로 본받아. 이게 여러분의 죄인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됐겠느냐 이거예요. 이 은혜 감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 내가 할 테니까 따라만 와라. 신앙은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종교는 세상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뜻대로 가는 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목숨 겁니까?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막 그러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요, 어떤 걸리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걸리느냐 이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걸리잖아. 그렇죠? 어떤 조금만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해도 걸리잖아.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과 하나님 간섭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다윗이 개가품 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간섭이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중심의 중심. 주님 앞에 내 중심을 얼마만큼 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지금 개거품 물고 있어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렇게 목숨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해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길 찾아가는 거예요. 길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찾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고 애씀 많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까지 편하게 탄탄대로 갈 그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고난이 왜? 세상 사람은 그냥 그 길로 가니까 비록 나중에 귀신 되고 지옥 갈지라도 그냥 그 길로 가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도 개척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이 개척해 놓은 길을 오라는 거예요. 애씀과 수고와 고난이 반드시 있지만, 근데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나를 이기는 고난이죠.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는 고난이죠.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니까 사실은요. 가장 큰 적은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도 아니요. 나예요. 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왜 내가 안 되는지. 왜 내가 어려운지. 문제가 어디 있는지. 진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자신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의 보따리가 똘똘똘똘똘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아주 얼마나 그냥 세월이 오래되면 그 무게가 아주 그것이 단단해져가지고 이게 잘 부서지지도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통곡하지 않으면 가슴 찢어 통곡하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 아직 그 정도 되지 않았을 때 빨리 풀어라. 할렐루야.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픔과 수고와 애씀, 고통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 같죠? 주님이 날 만드신 주님의 수고입니다. 주님의 수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빨리 주님이 날 위해서 나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찬양 있지, 그지? 그 찬양 내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라고 나중에 찾아서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내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아프면은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아픈 것보다 부모가 더 아파. 자식이 속썩이면은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면은 자식이 속썩이면 지가 속상하고 그런 건 있지. 근데 자식의 속상함보다 부모는 100배, 1000배 더 속상하다니까. 우리 자식들 잘 들어. 여기 자식 아닌 사람이 여기 있어. 다 있지. 그죠? 주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의 고통이 있으시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고통으로 딱 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식들이 잘하면은요. 부모가 기쁨이 더 배가가 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 그냥 버려. 네 새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런 마음이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네 새끼면 버리겠냐?
그 자식이 병들어가지고 그냥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부모가 그거 살려보고자 팍 애쓰죠. 애쓰죠. 네 새끼만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버리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 주님이 속상하신 거 그걸 좀 느낄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돼요. 애굽 총리가 돼요. 풍년의 세월이, 자 보세요.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풍년의 세월이 7년을 끝난 다음에 이제 2년의 흉년의 세월을 지났어. 나머지 5년의 세월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 집에 애굽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는 지금 그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지 않잖아요, 사실은. 팔았기 때문에, 그지? 아버지한테 거짓말 시켰는데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기억 속에 요셉이 싹 물론 가슴에 묻었기 때문에 생각은 나겠지. 보고 싶기도 하겠지. 근데 그 세월이 참 오래 갑니다. 오래 갔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보디바라네 집에 팔려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감옥에 있고 또 올라와서 애굽 그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 벌써 9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9년의 세월이. 7년, 2년, 9년의 세월이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한 20여 년, 아버지로부터 분리된데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쪽 지역도 그 가뭄이 극심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소식을 들어,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와라. 오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요셉한테 형들이 왔는데 요셉이 형들을 보고 깜짝 놀라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 계속 시험합니다. 자루에 물건도 넣어놓고서 왜 훔쳐갔느냐고 하면서 자기 동생 보고 싶어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의외로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니까 형들은 아주 죽을 맛이죠, 그죠? 이제 또 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또 사랑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그 아들이잖아요. 요셉은 죽었고, 그리고 베냐민이 있으니까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할까? 요셉에 대한 사랑을 베냐민에게 쏟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이 형들한테 아우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막 또 근심하는 거예요. 형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버지 또 근심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요셉이 자기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신분을 밝혀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자기 정을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내가 요셉이다라고 밝히죠.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막 그 눈물 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오랜 세월 형들이 믿기도 했겠지만 처음에는요 가족이 굉장히 그립지 않았을까요? 진짜 아버지도 보고 싶었고 그죠? 되게 그립지 않았을까? 그럼 모든 것이 막 뒤섞여가지고 막 감정이 폭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을 잡고 그 주변에 자기 시중들은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서 이제 막 통곡을 하죠. 근데 그 형들은 또 그거 보면서 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총리가 막 통곡을 하니까 혹시 우리들을 잡아다 죽이면 어떨까? 근데 결국은 이제 통곡하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막 통곡하는데 바로의 궁중, 바로한테까지도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3절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난 요셉이다. 그러죠. 난 요셉이다. 그럼 가장 먼저 뭘 물어요?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냐? 근데 형들이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해. 아주 멍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곡물을 사러 왔다가, 또 곡물을 또 많이 줬어, 갔다가,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 그러니까,
큰 형을 이제 그 볼모로 잡아놨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이제 그 정체를 밝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형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자기들의 한 짓이 아주 그냥 필름처럼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 야, 큰일 났네. 야, 우린 다 죽었다. 근데 창세기 50장에 가면은요, 마지막에 가면은요, 아버지가 죽어요. 야곱이 죽고서 형들이 남는데, 요셉하고 남는데, 형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동안 요셉을 봤으면은 요셉이 자기들을 보호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요셉한테 우리 죽이지 말라고 또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믿음이 약한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믿음이 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 생각, 죄 짓고는 못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사자를 보니까 내게로 더 좀 가까이 오라고 막 하죠. 또 뭐라고 하냐? 나는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다. 그러니까 나는 요셉을 했을 때에 형들이 쿵 했는데 또 뭐라 그래요? 당신들 날 애굽에 팔았다.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잖아요. 근데 형들이 더 죽을 맛이겠지. 자, 근데 요셉은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가족 상봉이 아주 그냥 이상가족 상봉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표정은 평안한데 형들은 완전 죽을 맛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형들이 막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엄청난 막 그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지금 그 야곱의 가정은 저기 야곱하고 같이 있는 식구들은 70명밖에 안 돼요. 7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딱 서 있는 요셉은요 거대한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말 한마디면은 뼈도 못 줄 정도로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근데 지금 그 형들은 엄청난 지금 막 고뇌, 엄청난 막 그 생각에 아마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5절에 주님을 딱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지금 형들이 정신없어. 지금 형들이 정신없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말라. 또 한탄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스스로 한탄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풀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아멘. 내가 필리핀에 가서도 그런 아마 입당 예배 때 그랬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난 여기 안 온다. 내가 어떻게가 주님이 보내시니까 가죠, 그죠? 주님 보내셨으니까 간 거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난 가서 그냥 껍죽거리고 좀 일한 거고, 주님이 행하신 거 그냥 가서 그냥 순종한 거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고,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고, 내 혼은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은 신인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더 풍성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보내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한탄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도 형들은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요셉은 이제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 그러면 근데 내가 이곳에 뭐 당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셨다. 생명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시대 상황을 또 얘기하지 뭐냐.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은 먹을 걸 구하러 왔지 않느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의 후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요셉, 너를 통해서 민족이 크게 일어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결국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유다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는데 바로 요셉이 뭐냐면은 당신을 앞서 보내셨는데 당신의 후손을 이곳에 두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형성되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어 가시는데 뭐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시해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들, 하나님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를 잡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업이 됐든 어떤 다른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시할 때 그럼 제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오늘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반드시 함께 간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한 발 앞서 간다. 아멘.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가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리적인 겁니다. 아멘. 이 물리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그 길을 주님 앞에 제시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그것을 잘 잡고 기도해서 잡고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거, 주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거, 주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이게 좀 그 번역이 좀 그런데 바로의 충실한 뭐라 그럴까요? 조언자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바로가 하는 그 앞으로의 모든 정책은요 다 요셉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애굽을 다 다스리는 모든 것은 요셉의 머리에서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41장 한번 보세요. 좀 길어서 그냥 41장에 보면은 모든 정책, 모든 그 애굽의 정책 수립을 요셉이 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냥 딱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1장 39절에도 보면은 국가의 모든 중대 사를요 요셉의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베껴요? 내가 너보다 그 높은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보좌밖에 없다. 보좌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인장을 손에 차고 있던 인장을 빼가지고 바로한테 요셉한테 끼워주잖아요. 세마 보옷을 입히죠. 그리고 버금소리를 태우지, 그죠? 그리고 네 명 없이는 애굽의 모든 사람이 출입이 불가능하다. 모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요셉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요. 근데 요셉은 우리보다 한 급수 밑이야. 아멘입니까? 그는 종이지만 우린 자녀예요. 이 자부심 좀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요셉은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귀신 하나 쫓지 못했다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못 산대, 못한대, 할 수 없대. 이게 회개할 내용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러니까 바로의 통치권이 아직 애굽 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요셉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이제 부모님 걱정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애굽에도 여러 나라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 있고 막 그러니까 또 야곱의 집에서 애굽 왕궁까지 오는 길이 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뭐 그냥 잘 타야 말인데 말보다 낙타 같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걷거나. 그걸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식솔들도 아버지부터 식솔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체 말고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라. 아버지 모시고 와라. 여러분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나요? 한 사람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잘 돼요. 요셉이 잘 되니까 가족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형들은 지금 멍해. 아직도 형들은 멍해. 아직도 멍한데 9절에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내가 전국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10절에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제 왕궁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인 고센 땅에 이제 거기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제 신하들 명해가지고 다 해서 이제 준비하게 하겠죠, 그죠? 뭐 집들도 준비할 것이고, 농사지을 터도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그러니까 모든 거, 아주 그냥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양과 소나 모든 것까지 다 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런데 11절 보면은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의 결핍할까? 지금 굶어서 지금 허덕일까? 지금 걱정되니까 빨리 가라 이거예요.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잘 되는 것만 포커스 두지 마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고, 내가 털어내야 될 것을 털어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되어서 그 훈련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탕에 그런 것이 깔려 있지 않으면 잘 되는 것은 때로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때로는 모래성처럼 그 어떤 그 풍랑일 때 금방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훈련시키냐?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때로는 이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계속 단련시키냐? 연단하느냐? 왜요? 단단하게 하시려고. 진짜 단단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뭐 보면 막 나도 얼마나 옛날에 급했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생각하면 그냥 막 추진해야 돼. 막 해야 돼. 그러다가 안 되고. 그게 참,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이제 없어져요. 없어졌지. 이게 딱 보면은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사인 받아야 되는데, 주님 사인 받으세요. 아멘. 주님 사인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요, 잘 못 견뎌요. 주님의 사인을 받는 시간을 너무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인을 받는 시간들을 갖기를 해주면 축복합니다.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내가 내 맘대로 했다가 막 손해봤어. 저도 막 개척해가지고 막 IMF 때문에 막 박살나고 손해보고 빚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주님이 그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갚으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세월, 인고의 세월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많아요. 인고의 세월을 견뎌도 이제는 열매 나와야 돼. 그때도 있고. 어떤 아직 인고의 세월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월이 오래됐지만 아직 인고의 세월을 덜 거쳤어. 이제 세월이 갔기 때문에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물론 있긴 있다고요. 착각은 자유지만 주님이 일 안 하신다. 인고의 세월이, 인내하는 세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연단의 세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욥기서에 그러죠. 내가 7번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어느 갓토에 집어넣어도 여러분요, 굴하지 않고 진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고센 땅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오죠. 아버지부터 중에서 한 70여 명이 오죠. 와가지고 그럼 그 이후에 430년 동안 200만 명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것을 또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가정, 여러분의 한 사람이 진짜 그렇게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모든 민족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나를 좀 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이끌으셨다. 하나님이 날 이끄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하나님 보내기도 하나님이 하셨고 쓰시기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국의 주로 통치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요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게 소유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첫째,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